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날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과 귀한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 장석교회 공동체를 빛내주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벌써 저렇게씩 다 됐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지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동산이에요. 가정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며칠씩 가면 아버지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안 오실까? 우리 어머니가 집에 안 오시면 어떡할까? 마음속에 큰 불안이 자리하고, 며칠 지나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 얼마나 마음속이 평안한지, 우리 어머님 집 나가지 않으셨구나. 가정은 우리에게 큰 안식을 주었고 힘을 주었고 꿈을 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고 뛰어놀 수 있었고 큰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어요. 이 가정이 있었기에 오늘 저는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고 아름다운 사랑을 또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공간인데 작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정을 창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더라 이거예요. 제6일 날 6번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첫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너무나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와를 아담 앞에 데리고 왔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쑥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최고의 찬사를 하와에게 한 거예요. 최고의 아첨을 한 거예요. 남자는 이 정도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센스 없는 분들 좀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그의 모든 창조의 대업을 이루셨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 인류의 모든 우주적인 격변과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사건을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 영광의 장면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일까? 결혼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가 나오는데, 말라기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마지막에 우리에게 제시주고 있어요. 그 엘리야,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예언해 주면서 말라기가 끝납니다. 그 마지막 장면,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킨다.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정은 참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정의 행복을 다시 회복해야 해요. 우리들이 서로 효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서로 섬기며 아름답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의 간증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드리려고 해요. 한 15년쯤 지난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미국에 살 때였어요.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어느 날 쓰러지셨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가까스로 회복되었지만 많은 몸을 가눌 수 없고, 그래서 어려운 병원 생활을 하고 집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일을 하러 나갔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지요. 어머니와 저는 우리 아버지의 그 머리를 감겨드리기 위해서 아주 분투하고 있었어요. 몸을 가누지 못한 아버지를 머리 감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 배운 게 있지요. 휠체어에 앉히고 휠체어에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이렇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감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장실이 작아요. 그 화장실로 휠체어를 요리조리 해가지고 가까스로 들이미는데 식은땀이 막 나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렵게 이제 머리 감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고 샴푸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뜨거운 물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거울이 김으로 싹 서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바로 그 김이 서린 그 거울 속에서 몇 년 전의 모습이, 몇 년 전의 그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 몇 년 전이라는 건 바로 미국에 오기 전에 저희가 공부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살던 때였습니다. 참 낯선 환경, 그 유대인들의 빡빡함,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를 해독하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답답함. 과연 내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것인가,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정말 저희를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연로하신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자책감이었죠. 그래서 때로 저는 침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저는 예루살렘의 변두리 아파트 욕실에서 4살 된 아들 주영이를 씻기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아들 피부가 매끈매끈한지, 그렇죠? 4살 된 아이니까 얼마나 때를 밀 때마다, 뭐 때는 많이 안 밀려도 그렇게 손이 갈 때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어요. 작은 욕실은 더운 김으로 서려 있었고 아들은 빨리 이 지긋지긋한 목욕 작업이 끝나기를 간절히 호소했지만 저는 아빠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려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 아들을 더 만지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뿌연 욕실의 실랑이 속에서 갑자기 저는 저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의 모습이 다시 또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제 기억으로 저의 유년 시절에는 목욕은 연례 행사였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 전날에 하는 것이 저의 목욕이었죠. 그때가 되면 저희 아버님은 연탄불에 솥을 올려놓고 물을 데웠어요. 그리고 큰 고무다라, 그 고무다라는 김장할 때 쓰는 그거잖아요. 김장할 때 쓰는 고무다라에다가 더운 물을 붓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큰 손이 그 연약한 저의 피부를 막 문지면서 아프다고 투정을 부렸던 그 과거의 그 영상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을 막 닦으면서 어렸을 적 아버지가 나를 닦아주었던 그 기억이 막 새롭게 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 내가 정말 아들을 안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 철부지의 이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아들을 닦이고 수건으로 싸서 욕실 밖으로 내보낸 후에 저는 욕실에서 한동안 눈물을 흘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아버지의 머리를,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그 머리를 감기면서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아들의 모습, 저희 어린 시절의 그 목욕하는 장면이 계속 연상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부모님은 이런 존재구나,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나의
자녀들은 또 나에게 이런 존재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년을 고통 가운데 계셨던 아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야속한지, 그리고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연세가 85세가 되시는 어머님은 지금도 미국에서 건재하십니다. 아들의 목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3번, 4번씩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열성적인 한국의 전형적 엄마입니다. 엄마. 그런 어머니,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 녀석의 대견함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손자 녀석이 종종 자기 할머니를 만나면 할머니는 한국에 가야 돼. 엄마가 할머니를 돌봐줄 수 있잖아. 한국에 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 손자 녀석, 그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가까이 집을 얻어 생활을 하게 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의지하고 살 사람은 할머니 한 분뿐이니 할머니는 한국에 가면 안 돼. 내가 때가 되면 자주 올 테니까 할머니 나하고 미국에 살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 전화를 받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먹먹했습니다. 아들의 상실감을 손자로 지금 대체해서 기뻐하고 있는 그 어머니, 이 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 저의 한심함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갑자기 민족 시인 윤동주의 별을 해는 밤이 생각났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여기서 연이 바뀌는데 마치 어머니를 부르다가 시상을 모두 잊어버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움, 미안함을 말로 다 표현 못해서 숨을 멈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진행되다가 몇 년 건너뛰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은 문학적인 열정, 조국 광복에 대한 간절한 꿈, 지사로서의 숭고한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 와중에서도 어머니라는 질긴 끈을 어쩔 수 없어 그의 시세계로 침입한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고 맙니다. 그것은 어찌 숭고한 시인뿐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이 땅의 존재들은 다 똑같은 마음, 다 똑같은 절절함으로 그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사랑, 이 가정의 은혜, 가정을 통해 누리는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껏 사랑을 맛보아야 됩니다.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격려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었습니다. 가정을 통해 더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가정을 통해 참된 휴식과 사랑을 얻고 힘을 얻어서 더 멋지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끝까지 진실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이 바른 것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여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축복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